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 세대가 왜 악한 세대일까요? 여기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거죠. 뭘 해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유롭고 더 사랑하는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 어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체험해 나가고 있나요? 어제 끌려갔다 왔어요. 어제 가정동 성당에 끌려갔다 왔어요. 가정동에서 가서 이제 거기서 셀을 창단했었거든요. 저의 어떻게 보면 성모신심의 시작인데 3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같이 셀기도 회원들과 어떤 작은 가르침도 나누고 꽃도 받아온 겁니다. 꽃도 받아오고 거기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3년간 성모님이 얼마나 이끌어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여전히 배울 게 많습니다. 뭐 지적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 한 분이신 하느님, 예수님에 대해, 또 성령 하느님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장님이고 듣지 못하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은 알아요? 제가 요즘에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갈라티아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내가 성령 하느님을 몰랐구나. 야, 이렇게 모르니까 여전히 이렇게 헤매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루터가 이것 때문에 꽂혔구나. 꽂혀서 이 믿음을 했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외쳤고 그 의화,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얘기했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떤 믿음 안에서의 자유에 약간 문을 닫고 어떤 성사,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지금 세대를 보세요.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성령기도회를 보십시오. 성령기도회의 어떤 쇄신은 사실 성령 안에서의 자유여야 되는데 사실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를 또 배우거나 다른 가르침에 기웃기웃거리거나, 그죠? 의무에 의무, 지식에 지식을 더하면서 성령의 어떤 자유로움보다는 다시 한번 뭔가 갇히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러면 또 성령기도에서 뭐라 그러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이 신자분들이 어때요? 와서 자유를 체험해요? 해방을 체험해요? 잘 못하고 있는 것들, 과연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아침에 성찰하게 됐어요. 뭐 뒤에 나올 얘기지만 미리 나오자면, 지금 교황님이 시노달리타스 얘기하시는 게 사실 보면 성령 안에서의 쇄신입니다. 성령 하느님을 알아듣고 공동체가 거기 따라가서 변화되는 것, 그만 좀 계획하고 다짐하고 빈 그물만 건져 올리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자유로움 속에 변화되는, 그냥 제가 판단하는 건데, 내가 내린 결론인데,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어떤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에 대한 어떤 것들에 지켜내는 교회에 있었다면, 교황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건 그렇게 단지하느냐고 우리도 성화되지 못하지 말고 우리부터 성화되는 길, 우리부터 쇄신되는 길을 초대하시는 거라고 느껴져요. 과연 나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더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라는 거에 갇혀서 그냥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요즘에 제가 아무튼 많이 흔들린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벗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써놓은 강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나요? 명확해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냐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꽤나 많죠. 시대가 이렇게 B, C로 나뉘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믿기 전의 나의 인생과 믿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뿌옇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났어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부패한 거죠. 만나고 알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전부이고
보물이고 샀고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이게 뭐죠? 하고 질문할 것들이 잔뜩 있고 자주 의심하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게 되고, 하시는 말씀마다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고, 안전한 나의 삶을 위해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게 극명하게 지금 뭐죠?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죠?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차이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갈라티아 갈라티아 말씀에 자꾸 난 예언처럼 느껴져요. 네, 갈라티아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설한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거기에 차곡차곡 더해드리는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못 믿었었잖아요. 계속 의심하고 도망가고, 부활했는데도 나 요즘 좀 찔러봐야겠는데 그냥 계속 그러고, 봤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랑 기도하고 믿게 됐어요? 성모님하고, 성모님의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전수되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동안 율법에 꽉 잡혀 있었는데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았죠. 그때부터 사도들의 삶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그죠? 기존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맞죠? 자유로웠어요.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통째로. 그렇죠? 그러면서 계명을 완성해 갔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 급해갖고 너 이거 안 지켰어, 저거 안 지켰어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다가 바오로 사도한테 혼났죠. 이선자라고. 그게 아니라 이게 계명을 완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갔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롭고 열매 맺는 삶이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식과 율법 속에 숨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매일 미사 나온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심한 봉사를 한다고 성화되지 않는 이유.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이 예식과 형식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평생 성화 못 됩니다. 그죠? 하면 할수록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제가 지금 강조 지르는 건 갈라티아 말씀에서처럼 율법, 예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대조시켜 드리고 있는 건데, 로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할까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뭔가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56절. 전하고 좀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왜 내가 이토록 죄 속에서 사나? 왜 이토록 의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나라는 힌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성 생활 안에서 앞으로 진보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 누구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맨날 뽑기만 하잖아요. 체험 하나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도 썼는데 뭐냐면 다짐, 결심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나 이제부터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뀔 거야. 열심함과 율법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래요.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느님이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죠? 성령 하느님이시다. 과연 그러면 나는 성령 하느님께 열려있고 이끌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성령 하느님께 순종하고 이끌리고 열려있고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 가족은? 성령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은총이죠.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랑 기도할 때 이게 오죠? 은총이 가득하신 분과 함께 할 때 성령이 들이닥치죠. 그죠? 물론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총의 중개자, 성모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우리의 신심이 여기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죠. 근데 성모님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뒤에 나중에 만날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저는 오늘 아침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씀처럼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누군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몰랐냐? 라고 하겠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잃게 됩니다. 육의 행실은 하느님의 영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어떤 미움이나 험담에 사로잡힐까?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율법 성령이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배우고 익혀온 거에 이걸 지금 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이걸 더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 성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한 번도 어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영적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전 보는 것 같은 거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다 뭐죠? 육의 행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저도 아직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느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성모님께 고맙습니다. 성모님.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어디까지 이끄실 거죠? 어디까지 행복하게 해주실 거죠? 어디까지 자유롭게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유가 권리인가요? 받은 건가요? 대답이 없죠. 우리가 배워온 거는 학교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건 지금 자유는 뭐예요? 권리이죠. 근데 자유는 받은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는 보존하고 지켜내고 전해져야 할 유산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성당에서도 어떻게 되죠? 다시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식, 형식, 위선, 그리고 육의 열매. 지금 세상은 어떻죠? 법만능주의. 제가 볼 땐 세속적 율법주의. 모든 것을
법에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더 많아지죠? 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막 자유, 권리를 외치는데 자유를 외치다가 뭐가 되고 있죠? 다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자기를 통제할 수도 없는, 자기의 슬픔과 우울마저 통제할 수도 없는 기막힌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한 겁니다. 악한 세대인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뭐냐? 뭐죠, 여러분? 믿음. 또 말씀에 따르면 뭐죠?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진리, 이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이것 좀 보여주면 믿을게요. 뭐 좀 보여줘봐요. 그리고 계속 믿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악한 세대. 또 이거 보여줄게. 믿어. 그러면 안 볼래요. 안 볼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고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보고도 믿지 않고 믿어본 적도 없고, 어쩌면 가톨릭 신자 우리 안에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 믿죠? 그랬더니 대답이 30%, 70%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99% 믿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1%는 뭐죠? 의심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믿음인가요? 불신인가요? 불신인 거예요. 우리는 30? 그래도 전보단 낮아서 지금 50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엔 100이었는데요. 이젠 200이에요. 이젠 300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지. 전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평생 이 좋으신 예수님 못 만나고, 평생 은총 못 누리고, 평생 안수 받아봐야 축복 못 누리고 찌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이웃의 믿음을 자꾸 폄하해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변덕스러운 자신만 믿어요. 변화되는 세상만 믿고, 한낱 종이장에 불과한 이론만 믿고, 그죠? 합리적이라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철부지들에게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 문을 닫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통주의자. 절대 순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지가 않아요. 네. 신부하고도 경쟁하려고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높은가 계속 따지기만 하고, 높아졌으면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위선이죠. 자신에 대한 진실하고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비겁함, 율법으로 숨어버린, 형식에 숨어버린, 숨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 더 많이 지켜야 되고, 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막 늘린 다음에 아무도 못하게. 그게 율법학자들의 비극이죠. 종살이의 비극인 거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왔는데도 너 이거 어겼어? 쟤 죽여.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네,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